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절이나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강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띄워주세요. 제목 따라합니다.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법. 옆에 친구를 보고 물어봅시다. 니 미쳤나? 여러분,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날 우리 서현역에 있었던 사람 혹시 서현역에 있었던 사람? 이진이, 현민이, 의찬이 3명이나 있었네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상해요, 그죠? 요즘 그냥 우리 뭐 한국을 떠나서 우리 분당만 봐도, 그죠? 뭐요? 얼마 전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뭐요? 뭐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고, 그죠? 이상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영화 드림이라는 영화 봤나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그 박서준과 아이유 나왔던 영화. 거기서 그 아이유가 이런 대사를 해요. 이런 대사를 어떤 대사를 하냐면,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미친 세상이니까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정상이다. 처음에 내가 딱 그 영상을 볼 때는 그래, 맞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그 대사를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했어요. 그게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제일 미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이 세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 정상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가지고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8가지를 제시하세요.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제시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따라해봅니다. 우리가 미친 세상에서 사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슬픔을 애도하자. 첫 번째는 슬픔을 애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다라는 게 뭐냐면 애도하다.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세상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주빈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주빈이가 다쳐가지고 발목이 삐었어. 발목이 삐어가지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오는데 막 깁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요.
근데 강사님 보면서 주빈이 봐라 하면서 막, 저 깁스한 거 봐라 꽃이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더니 그렇게 하면서 강사님 가가지고 야 주빈아 너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됐잖아.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하면은 주빈이가 강사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마음의 칼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주빈이가 들어오는데 강사님 갑자기 탁 보는 순간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빈아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빈아 너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우리 오늘 예배를 한번 열심히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잖니. 우리 한번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려보자 라고 한다면 주빈 너 마음이 어떻겠어? 예배 한번 오늘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가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용어를 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묻지 않을게 해줘. 뭐냐면 한글말로 따라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다라는 걸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신 채로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다 안다. 너희가 겪는 그 고통 나도 다 겪어봤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따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할 때에 세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자. 7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야 될까? 세상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는 또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냐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람은 그 존재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야. 계속 잘못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심판하세요.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의 근원들을 없애세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시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신단 말이야.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죄 짓고 난 벌 받고 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미친 세상에서 진짜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줍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칼로 사람을 해했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우리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왜 뭐라 했어? 아니야. 인성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인성이 별로네. 자, 실패했다. 자, 아무튼 웃지 마. 진지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인성이 때문에 까먹었다. 자, 어디?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잘못했어요? 뭐가 더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 또 죄인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 죄를 판별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그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누가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도의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그 사람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열매 한 번 따먹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아담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요. 열매 따먹었다가 열매 따먹은 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나 다른 일을 다치게 하는 거나 다 죄예요. 그냥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인데, 저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화를 만들자. 9절 말씀 띄워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영어로 뭐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피스메이커. 아주 이해하기 쉽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서현역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이제 강사님 인스타를 켰더니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스토리에 그에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한번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야 전혀 그런 단어를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웬만하면 내가 여기서 그 읽어주겠는데 읽지도 못하겠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야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인스타에 탁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몇 명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뭔진 몰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튼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SNS라는 그 매개체를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입은 분들의 어떤 위로를 전하는 말을 올리거나, 그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등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무작정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그 주변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미친 세상에서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까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는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서 그날 인스타를 보다가 보니 뭐야, 이 친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 이 친구는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네. 뭐야 하다 보니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교회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이 친구 교회 다녔구나. 교회 다니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돼야겠죠. 막 그런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애도합니다. 올리면서 막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죽어 시끼야 하면서 막 연필로 막 찌르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먼저는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를 해주잖아요. 위로 한마디를 해주면 그 한마디는 평생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위로의 한마디, 올바른 사랑의 한마디를 우리가 세상에 던진다면 누군가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할 거예요. 미친 세상일수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불합당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8가지의 복은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의 복을 7개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를 7개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7가지를 아우르는 대주제가 뭐냐면 이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옷을 입을 수 있고 누군가 도와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 미쳐만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삶부터 내 주변부터 이 세상들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세요. 내 삶에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 주변 가운데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화를 만들 수 있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친 세상에서 자꾸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예방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미친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자. 뒤에도 바라보면서 앞뒤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미친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자.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